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냐 하니 아브넬에 대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왕의 손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머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추위를 뚫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향하여 서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넉넉하고 능력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시고 능력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벌써 오늘 본문까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을 만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그는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대지 않지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이미 24장에 그는 사울 왕이 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가 있는 것을 그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살짝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리고는 살려보내지요. 그때 그 이후에 사울 왕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울 왕을 지켰다, 그의 약속을 지켰다면 다윗은 또 한 번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분명히 내가 너를 쫓지 않겠고 그리고 너에게 혹시라도 너가 왕이 될 건 내가 아는데 너가 나중에 왕이 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을 좀 부탁한다, 후손들을 부탁한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끝나는, 도망자 신세는 끝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의 왕의 마음은 또 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 두 번째의 위기의 순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다윗은 그 시간들을 늘 보내야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약속과 이제 그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여겼는데 다윗 왕의 말을 그는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도망자 신세를 맞이해야 하는 다윗 왕으로서는 참담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왕이 미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도망자 신세로 광야를 전전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한번 못하고 늘 다윗의 눈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마음 조급하게 보내야만 했던 그의 처지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으면 그의 마음은 충분히 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19절, 20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믿음, 그가 여전히도 도망자 신세이고 여전히도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 떨어져서 이 도망자 신세의 처지에 놓여 있는 친구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해야 하는 안타까운, 자기의 나라에 있지만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과연 품을 자가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에 제가 아는 40대 가장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을, 공무원 시험을 보셔가지고 직장에 들어가셨는데 5년 동안, 직장 들어간 지 5년 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낙하산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낙하산이 5년 후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분을 괴롭히는지, 조그만한 일에 막 사람 인격 모독을 하고, 그리고 잠깐 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회식 자리에서 제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한다든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술을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안 먹고, 그거를 권하는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술 먹으면 2차, 3차 가잖아요. 예, 그런 거에 따라가지도 않고 혹시라도 가게 되면 꼬다는 보릿자루 같이 앉아 있으니까 분위기 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미움을 받고, 뭐 실수도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모욕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창피함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만드니, 이분이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음에 트라우마 같이 회사 가기 싫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얼굴을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면 막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진, 그 갑질에 그러니까 거의 그냥 타겟이 돼버리고만 이분, 그것 때문에 교회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좀 제발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제발 좀 어떻게 다른 부서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4년 만에 다른 부서로 갔어요. 할렐루야일까요? 그 4년 만에 그렇게 갔는데, 그리고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됐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1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또 그 일들을 반복하는데, 이분이 직장을 그만둬야 될까, 그러면은 뭐 하며 살까, 직장을 그만두면 또 뭐 해야 되나 하는 그 기로에, 아니면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한테 부탁을 하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인데,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고 이 다윗의 심정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이 뭐를 묵상하며 그 시간을 견뎠냐면 시편 52편, 54편, 그 다음에 57편. 그게 뭐냐?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그 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사울 왕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루어냈던 거죠. 그러자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요 조금씩 극복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극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타드리고, 그리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인격을 모욕하는 데에도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누구한테 막 씹고 그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분을 챙기더래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승리 아닙니까? 성경적인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우리들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자주 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낼 줄 아는 그 은혜의 자리들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걸어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 인간 좀 쳐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다루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52편, 54편, 57편, 그 다음에 63편 다 광야, 그리고 10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은 시,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참 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고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꽃샘 추위 없이 봄은 안 찾아옵니다. 산고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아픔, 그리고 이런 정말 억울한, 다윗은 내가 왜 무슨 악을 지었길래 당신께서 나를 쫓아오십니까?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는 죄 지은 게 없는데도 도망자 신세로 억울하게, 원통하게 이런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간.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시편 52편, 54편, 57편, 63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올려드리며, 그것을 통해서 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의 고난의 현장, 인고의 자리, 신앙에 빚어지는, 신앙으로 내 감정을 빚어내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만들었던 아름다운 자리였고 복된 그 고난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의 자리로, 고난을 하나님 중심의 더 신실한 은혜의 시간들로 바꾸어내는 그 산고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더욱 멋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조화와 아름다운 생화는 다르지요. 보기에는 좋지만 향기를 내고 꽃이 와 자리를 잡는 것은 생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은 생화예요. 보기 좋은 조화가 아닙니다. 그 생화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만들 때에 가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기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니 교회 안에서요, 제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타깝지만 제일 아쉬운 분들은 누구냐 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이 편안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 평안이라고 여겨지지만 기도할 필요도 없이 잘 풀려요. 예배의 목마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들을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며 간절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들이 편안하고 가족 자녀들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도 그냥 술술 풀리고, 그러니 간절할 필요도 없고 목마를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새벽을 깨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일 안타깝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위대한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그 시간을 더 아름답게 빚어내는 믿음의 현장, 은혜의 자리, 능력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줄 아는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빚어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